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함인데 그 쉼이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걸림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안식일에 안식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들은 이 안식을 과연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나의 안식은 또 어떤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진정한 안식들을 우리도 맛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종들이 날과 달과 절기가 저희들에게는 안식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쉼이 이 시간도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늘나라 법을 몰고 오신 것이다. 하늘나라의 그 법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법은 땅이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땅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계속 시비가 되지요. 시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따지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선이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칙으로 보이는 거예요. 반칙으로.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인간이 피조물이 탄핵하는 거예요. 죄가. 이건 일어날 수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건 군사적 용어로 할 것 같으면 하극상이라고 해요. 하극상. 어떻게 아래 것들이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일부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걸림돌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인간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쉬는 거. 그 쉼이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돼야 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아니면 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하고 우리 인간들이 안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안식일인데 이날 안식일인데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밀밭을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다 뭐냐면은 이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밀밭 안 가도 되는데 꼭 밀밭을 가셨다니까. 밀밭을 가가지고서 가면 그냥 종용이 통행을 하면 되는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미리삭을 태가지고서 막 비벼먹고 이렇게 했던 미리삭을 비벼먹고 이러니까 그걸 또 뭐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일을 꼭 목을 지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트집을 잡을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법 잡은 자들이죠. 법 잡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놓칠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으라 이런 거 물으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딱 그걸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왜 하지 못할 일들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규정을 이렇게 준 것 같으면은 구약의 그 안식일을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확대 해석을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나가지고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율법을 올바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와가지고 율법을 아주 더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을. 그래서 안식일을 달 것 같으면은 미리삭을 이렇게 비비는 것이 추수하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그런 추수라고 그렇게 자기들은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는 당연히 뭐가 돼요? 일이겠죠. 그게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규정들 좀 볼 것 같으면은 진짜 만약에 옷이 기워졌는데 옷도 기우면 안 돼. 바느질 해도 그걸 또 일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걸어가는도 오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 또. 재미있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딱 이렇게 참소를 당했는데 예수님을 저 낭떠러지까지 이렇게 밀라 그랬잖아요. 그죠? 낭떠러지까지 밀라 그러는데 그 한 발자국 더 갈 것 같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돼버려요. 쉬운 얘기로 오리까지 걸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가신 것이 오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 더 갈 것 같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떠러지까지 갔는데도 예수님을 밀지 못하고 안식일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법에 그렇게 매여서 그렇게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이렇게 미리삭을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제자들이 미리삭을 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었겠어요? 그렇지. 배고프는 것이지. 배고프는 것이지. 배고파서 그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걸 그대로 받아가지만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안식일날 배가 고파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죠. 그것도 뭡니까?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이 준 거예요. 이거 먹으라고 주가지고서.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먹을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죠? 왜? 진설병은 누구만 먹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기 때문에. 그럼 다윗은 먹었어. 그럼 그 얘기는 다윗이 누구란 얘기예요? 제사장이란 얘기죠. 그럼 다윗과 함께 한 자들도 제사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모양만 달라진 것이고. 구약에는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미리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이 잘라 먹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표로 왔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모형하는 자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실체라는 얘기, 실체. 예? 실체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왕이 되죠. 그죠? 왕이 돼가지고서 다윗 속에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이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을 그 다윗의 모습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농사를 짓는 건 배고프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지. 배고픈 사람이 그걸 먹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농사를 지어놓고 법에 걸려가지고 먹지 못하다 것 같으면 그 어리석음이 어디 있냐고.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 이런 일들을 행한 것들은 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 법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규례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것을 지금 고발하는 차원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따질 것 같으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그죠?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쉰다. 그게 쉰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쉼이 되려면은 최초의 안식일이 언제 주어졌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야 안식일이 되잖아요. 그죠? 안식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쉬운 얘기로 다 끝나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지 않았을 때는 안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역사가 존재하는 한은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일이 다 안 끝난다는 얘기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끝나면 안식은 어디에서 주어지냐? 저 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이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게 날이잖아요.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날은 어디에 속하였어요? 위에 속했어요? 아래에 속했어요? 아래에 속했죠. 그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이건 아래에 속한 것이잖아요. 아래에 속한 것. 그럼 이 아래에 속한 것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진행 상태예요. 진행 상태죠. 그죠? 그럼 이 역사 세계에서는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은 그 역사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일하는 곳에는 안식이 없어. 안식이 주어지려면 이 일을 다 마쳐야 돼. 일을 다 마쳐야 돼.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구약의 율법이 일을 다 마친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과정이에요. 하는 과정이죠. 그럴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율법 아래 안식이 없어요. 그게 율법 아래에서 아무리 그 날을 온전하게 지켰대도 그건 안식이 아니라니까. 안식일이 아니라니까. 안식이 되려면은 모든 걸 다 맞춰야 돼. 완벽하게 모든 걸 다 끝내야 안식이 된다니까.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어떤 날에 이렇게 매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안식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이란 그 날에 지금 매여 있잖아요. 날에. 왜 안식일 날에 왜 이런 일들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이 뭐인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자유자재로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에 사람이 매여버리는 거예요. 법에 매여버린단 말이죠. 법에 매여버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에서 빗나가는 것이 되어버리죠. 빗나가는 것이 되어버리죠.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야 안식이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역사 세계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세계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 속에 있어요. 현재 진행형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현재 진행형 속에 있다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세계에서는 안식이라는 게 주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을 무엇을 겨냥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에게 안식을 주실 분이 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안식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이 나오는데 그 안식을 누구의 안식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게 여호와의 안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호와가 안식일에 뭐라 그러는 얘기예요? 주인이란 얘기죠. 왜 여호와가 안식일의 주인이 돼요? 여호와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 율법 속에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 그러죠. 그럼 안식이 되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엿새 동안 일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식일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한 사람을 위해 준 것이죠. 엿새 동안 일하는 사람을 위해 준 것이죠. 그럼 엿새 동안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여호와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호와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그 일인데 그럼 그 여호와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일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 일이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는 그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식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 건져내기까지는 안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될 거는 구약의 안식일은 안식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왜 그러냐? 안식일이 되려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야 돼. 완성이 돼야 돼.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창조 사역으로 봤을 때는 갈라내고 채우는 일이잖아요.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고 낮과 밤을 갈라내고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바다에서 묻을 갈라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는 것이고 세상에서 교회로 빼내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의와 세그리로 빼내는 것이고 그것이 창조의 모습이 우리는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은 새로운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갈라내는 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지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일을 구원을 해줬고 이거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채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이 일이 엿새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이 엿새라는 것은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전체를. 그럼 역사 전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하시고 또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채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 일이 다 완성이 돼야 뭐가 되느냐? 안식이 되는 거죠. 안식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안식이라는 게 없어요. 안식일 날 백날 지켜봐야 안식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와야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뭐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온 것이 그것이 구원이 곧 뭐예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죠?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 우리는 자꾸만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나를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날의 개념을. 진짜 안식일은 날이에요. 안식이 이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날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두 가지 안식일이 있어요. 첫째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안식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몇 개?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한번 봅시다. 8절에서 11절까지 보세요. 8절에서 11절까지 보세요.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 속에서 안식일을 준 것은 여호와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줬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일하심에 자기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뭐냐?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는 왜 가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를 초대하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한 거.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은 나를 초대하신 분을 뭐 하느냐? 찬송하러 가는 것이 그게 안식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안식일에 우리를 초대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우리가 가서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 일을 해야 돼. 그게 예수님에 의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사람만이 뭐를 하느냐?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대를 할 수가 있어.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형상으로 자라가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과정이. 그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죠.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일을 다 해놔놓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여호와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갈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것을 온팡 짊어지고 있어. 우리가 온팡 짊어지고 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걸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가가지고 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나 되게 하신 그 분을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그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잘난 걸 자랑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엿새 동안을 사는 거예요. 엿새 동안을 사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그 삶을 살다가 주일날 될 것 같으면 여기가 뭐냐? 일곱째 날 안식에 그 날을 기념하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그 개념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만이 뭐 하느냐? 여호와의 안식의 초대가 되는 거예요. 초대가. 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세계예요? 미완성된 세계예요? 완성된 세계죠. 완료된 세계죠. 미완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완성돼야 예수님이 역사 세계에 오신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일하기 왔다니까. 일하러 와가지고서 우리를 천지 만물을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일곱째 날로 데려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로. 그 일곱째 날이 곧 뭐냐? 여호와께서 안식하는 세계예요. 안식하는 세계.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이 역사 속에 있는데 일곱째 날이라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역사 세계에 있는 일곱째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 역사 세계에 있는 천년왕국인데 우리는 천년왕국에 뭐로 가느냐?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일하신 걸 다 이루신 것으로 우리는 초대받아 가는 거예요. 초대받아서. 그럼 우리는 초대받아 가지고서 가가지고서 뭘 하느냐? 우리를 천지 만물을 다 이루게 해 주신 분을 뭐 하느냐? 찬송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게 천년왕국이라니까. 그게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호와의 안식일에 동참을 시키죠. 그게 여섯 동안 너희들은 일을 하다가 일곱째 날은 쉬라는 얘기는 그냥 집에서 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 내가 거기에 뭐가 동참이 되는 거예요. 동참. 하나님 동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은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것이고 여호와의 일하심에 동참받는 거예요. 동참받는 거.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일에 동참이 하지 않잖아요. 누구만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동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고서 누구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갈라내고 채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잖아요. 엿새 동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놔놓고 우리를 어디 가느냐? 여호와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쉬는 그 날로 우리를 뭐 하냐?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온팡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온팡 담겨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토기장에 같이 토기 빚어놔놓고 딱 보고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멋지다. 그 누가 빚었는데? 예수님이 빚었지요. 토기 지가 빙빙 돌아가서 빚어진 게 아니잖아. 토기장이가 요리 돌려가지고 빚어가지고 토기장이가 보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고 토기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만족한 그 세계로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 있어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일을 했고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일 쉬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1차적인 안식일이에요. 법 안에서 안식, 역사세계 안식일이에요. 이게 육적인 안식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로. 신명기로 가볼 것 같으면 또 안식일이 다른 안식일이 나와요.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몇 절을 보냐면 15절을 보세요. 15절을. 15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이용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가 지금 이 신명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2세대지요. 2세대. 그죠? 출애굽기는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1세대들이죠. 그죠?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신 것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 것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동참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세대의 입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이루는 그 역사에 동참을 시키는데 2세대는 그것이 진짜 여호와의 안식의 목적이 실제가 뭘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낸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보세요. 죄와 사망,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안식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건져내서 이제 해방을 시켜놨어. 종에서 해방을 시켜놨어. 종에서 해방된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것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누가 건져냈어요? 예수님이 건져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라는 것으로 건져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누리느냐? 쉼을 누린다니까요. 이게 여호와의 안식의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죠? 죄와 사망 가운데 이건 영적인 구원이고 나중에 재림을 하시면 이 역사 바깥으로 꺼내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진 것을 우리는 뭐하냐? 기념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안식을 누리잖아요. 안식을 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약의 안식일과 구약의 안식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 구약의 안식일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을 지켜. 그것이 구약의 안식일이야.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자는 그 날이 일곱째 날이 아니고
그 건져진 그 자체가 곧 뭐냐? 안식이 돼버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 안에서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안식일이 없어.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라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안식일은 날이고 안식은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역사에 속한 것이고 안식은 위에 속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해요?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잖아, 안식일을.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백날 지켜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일을. 그러니까 법에 속한 자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고프면 먹는 게 안식이지 배고프고 쫄쫄 굶는 게 어떻게 그게 안식이 될 수 있냐 이놈아. 이게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 안식일날 또 병자 고친다니까. 병자가 안식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병이 나야 안식이 되지. 근데 병자를 가만두고 안식일 지키라. 그 백날 지키면 뭐 해요 그거? 지금 의미를 알겠어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교회가 안식일 날을 지키고 있어. 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 얘기는 그 사람 아직까지 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법 아래 있으니까 안식일 지켰냐 안 지키냐 이게 돼버리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일 것 같으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뭐가 돼요? 안식이 되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할래요? 날마다 안식할래요? 일주일에 한 번 예수 모시고 사는 게 좋아요? 매일 모시고 사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는 묵시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날과 달에 매여 있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날과 달을 지켜야 돼. 날을 지켜야 돼.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위의 사람으로 거듭이 나버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디로 거듭난다 그래요? 위로부터 거듭난다 그러죠. 위로부터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너는 위의 사람이야. 이제 위의 사람. 그럼 위의 사람은 그 위의 세계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날이 없지. 안식이라는 날이 없고 안식하는 세계라니까. 안식하는 세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날과 달을 지키는 사람을 안식으로 주셨다니까. 안식을 주시러 오셨어. 그럼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하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하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안식을 하셔야 돼. 두 가지 안식을 하셔야 된다니까. 날과 아래에 속한 그 안식일은 날과 달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은 달라요. 구약의 안식일은 뭐냐? 월화수목금토 일을 지키는 거예요. 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안식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그게 주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주의 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언제 받아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죠. 그럼 안식은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은 몇째 날이 돼요?
여덟째 날이 돼버리지.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역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있다. 여섯째 날까지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는 때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세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역사 세계 일을 내,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을 다 한단 말이죠. 이게 다 마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를 우리를 초대해.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아멘?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은 진짜 안식하는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 그게 여덟째 날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절기를 이야기를 할 때에 7대 절기 다음에 초막절 날에, 초막절에 일주일 절기 마치고 나고 여덟째 날 대성회가 있다 그래. 대성회가. 그 여덟째 날은 역사 바깥에 있는 날이에요. 이 역사에서는 없는 날이라니까. 역사 바깥에. 그래서 이 날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그 날은 역사에 속한 날이에요? 묵시에 속한 날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에 속했어요? 묵시에 속했어요? 묵시에 속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시에 속한 자라는 자로서 여덟째 날에 뭐 하느냐?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신약 시대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은 역사의 날이에요? 묵시의 날이에요? 묵시에 속했어요. 묵시에 속한 사람은 이 역사에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편의상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이지, 영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오늘날이라니까. 오늘날. 그래서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수요일도 안식일이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거 일요일날 이렇게 우리가 편의상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해서 요거로 끝나면 안 돼. 이건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던 걸 그대로 여기에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도 주일이 돼야 돼. 말이 어렵다. 참 어렵다.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교회 그대로 연장이 돼야 돼요. 교회 따로 집 따로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집에서는 개판으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미안하지만 구약을 사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사는 사람. 신약은 항상 우리가 뭐냐? 오늘날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서는 안식일이 없고 안식하는 날이지. 안식이, 말이 어렵다 참. 신약은 안식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주의 날에 동참하는 것이잖아요. 주의 날. 이 편의상 주의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게 여덟째 날이라니까. 여덟째 날.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여덟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일곱째 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이라는 이 뭡니까? 카테고리 속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일곱째 날이라는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는 어디 걸 사느냐면 여덟째 날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내가 주일에 이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일로 사는데, 오늘은 우리가 뭐냐? 세상이 일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전체 하루에 그 정한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우리는 이 날을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라는 주일날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는 그 일들을 여기서 우리는 뭐하냐?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여기는 뭐냐면 주일날은 우리가 뭐냐면 완성된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아멘? 엿새 동안 그렇게 사셨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모였을 때 받은 은혜, 각자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니까, 지체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느냐? 받은 은혜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는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을. 앞으로는 안식일 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안식하러 간다 그래요. 안식. 안식일 날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여러분들, 구약의 안식일은 잘 보세요. 백성들이 뭐 했어요? 집에서 쉬었죠. 집에서 쉬었죠.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성전에서 일했다니까. 백성들은 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고 제사 지내는 일을 했어. 잘 보세요. 백성들의 쉼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들이 쉼이 주어지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집에서 다 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백성들의 그 쉼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이냐?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그 제사장의 제사를 지내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신의 몸을 가지고 제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뭐를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래. 집에 쉬라 그래. 그럼 이들은 쉬는 것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이 쉼이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은 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백성들은 집에서 쉬며 제사장들은 성전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것은 제사장들의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가 쉬고 있는 거야. 또 묻습니다.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안식일 같으면 여호와가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만족이 되려면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그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디서 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물 드려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하잖아. 그럴 때 여호와가 뭐가 되느냐? 쉼을 누리게 돼. 이해되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회당들이 생겨나면서 회당에서 뭐를 했느냐?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강론을 하시죠? 강론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성경을 강론을 하는데 그 모든 성경을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해요? 나다 이러잖아. 나다. 예수님이 나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회당에 모인 자들은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뭐를 누리냐? 안식을 누리냐? 예수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놈들아. 그거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가지고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가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고 가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가면 안 되고 예수를 만나야 돼. 아멘? 제가 소리치는 건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그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안식이 돼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내 얼굴 보고 가면 안식 못 누려. 내가 안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멋있는 건 줘도 웃는 게 이상하네 진짜. 멋있는 건 줘도 안식을 주지 못해. 안식은 누가 줘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 여러분들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한 것을 소개해주는 중매자이죠. 중매자이.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증거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서 여러분들이 교감을 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이렇게 될 때는 역사 속에 있는 안식일 날에 와가지고서 안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들은 7째 날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몇째 날로 모이는 것이다? 8째 날로 모이는 것이에요. 이게 주의 날이라, 주의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죠?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같으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역사 속에 주님의 일하심이 이게 이걸 증거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를 해줘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이 뭘 이루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죄 문제를.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죄 문제로부터 자유가 돼야 돼. 아직까지도 죄 문제의 이 자유가 안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한다 것 같으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 단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가 돼야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놔 버렸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우리가 거기에 농락당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율법적 참소로부터 여러분들 해방이 돼 있어야 돼. 율법의 참소로부터. 그게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뭐를 지적을 해요?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럼 그 율법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마귀라는 놈은 율법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쏴댄다니까. 네가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따위로 해서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 육체로서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새 언약의 법으로서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실제 적용시키기 위해서 뭐를 왔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사단의 그 무수한 참소, 그 참소들을 예수님의 피로서 뭐 하느냐? 이겨내게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내가 계속 뭐 하느냐? 그 사단의 참소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 솔직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자괴감이 들고 실망하고 이렇게 해요? 언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됐을 때 그런 거 오잖아요. 딱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딱 빠져들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죠. 그럼 우리는 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냐? 주눅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죄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도말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께서 몽땅 도말시킨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것이 믿어지게 해준다니까. 믿어지게 해준다니까. 이게 믿어져야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가 돼버려.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안식을 누린다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안식을 누려야 되지만은 율법의 참소로부터도 안식을 누려야 되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으로부터도 안식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은 어떤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틀에 가둬져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틀에 가둬져 있는데 이 세상의 틀 밖으로
세상의 틀에 가둬져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의 틀에서 틀이 주는 그 정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상에 주는 그 틀에서 우리를 벗어내버렸어요. 이게 율법으로부터 벗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벗어나게 했단 말이죠. 율법으로 벗어날 것 같으면 보세요. 율법은 위의 법이에요, 아래 법이에요. 율법이 또 무슨 법이에요? 영의 법이에요, 육의 법이에요. 육의 법이죠. 그게 율법은 육의 법이니까 육신에 속한 것들은 이것은 율법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이게 영의 법이라니까. 영의 법. 로마서 8장 한번 살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누구의 정죄예요? 사단의 정죄겠죠. 그죠? 그게 사단으로부터 참소해서 치의 복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멘. 사단은 기껏 공격하는 것이 뭐냐? 아래법이에요. 아래법에 속한 사람을 계속 아래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공격을 해도 여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 아멘. 그냥 정죄가 아니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위의 법이에요, 아래 법이에요? 아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래 법이에요, 위의 법이에요? 위의 법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의 법으로 살았어요? 아래 법으로 살았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를 위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놨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다음 설명을 한다니까. 그 다음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자 보세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 예수님,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야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그 사람은 아래에 속한 사람이에요? 위에 속한 사람이에요? 위에 속한 사람이죠. 위에 속한 사람은 무슨 법으로 살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어떤 것을 참소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죠.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뭐를 하느냐? 안식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법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뭐를 주느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준다니까. 그럼 진짜 안식은 뭐냐? 안식일은 법이고 안식은 은혜고. 맞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에 있어요? 안식에 있잖아요. 그럼 그 안식이라는 것은 내 몸뚱이 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상태가 안식이야, 안식.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막이라는 놈은 그걸 가지고 화살을 쏘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고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그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케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을. 그럼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 그게 해방이 됐으니까 다시 그게 종로를 할 필요가 없잖아. 아멘? 그래서 신자는 비록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정죄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멘? 예를 들어서 마귀라는 놈이 네 꼬라지가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했을 때 맞아요. 그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럴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죄감에 빠져가지고 무력감에 넘어져 있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화가 나. 그러한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에 또 매여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죽음이 헛죽음이 돼버리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게 맞아. 내가 이래 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그 법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어. 맞아. 그런데 주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니까. 그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을 것 같으면 이 몸뚱이 죄 짓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네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했으니까 너는 그 예수님의 대신하신 것으로 너는 그 참소를 이겨내라 그러는 거야. 이겨내라고. 아멘?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참소들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가 뭐를 누리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뭐를 보이냐? 뻔뻔하게 보이죠. 뭐 인간이 저런 인간이냐? 맞아요.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세상의 법으로는 그 신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 세상의 법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돼요. 근데 신자는 뭐냐? 내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볼 것 같으면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잘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은 참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소 대상이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내가 마트에 가서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했다 생각합시다. 세상법에 의해 가지고는 기소돼 가지고 감옥에 가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감옥에 넣지를 않는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곡해를 해가지고서 정 목사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다 해가지고 열심히 도둑질하고 사세요. 가가지고서 그럼 감옥에 가지.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육신으로서 저지른 죄는 육에서 갚아야 돼. 이게 반드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소하지 않는다니까. 정죄를 하지 않는다니까. 꼭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개를 키워. 주인이 개를 키울 때는 주인이 그 개를 이뻐하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주인은 다 오케이야. 맞습니까? 주인은 그것 때문에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 개가 뭘 온전하게 잘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개새끼가 여기서 말할 때 개새끼가 지가 오줌을 이쪽에 넣었다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주인을 보지도 못하고 미안해가지고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서 미안합니다 이랬을 것 같으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주인이 그러지 붙잡으라 그러고 너 개야. 개가 개짓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네가 뭘 잘나가지고 내가 너를 이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해서 이뻐하는 것이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오줌을 쌌다고 해가지고 저 주눅 들어가 저 구석에 처박히지 말고 오줌 싸고 와도 내한테 와가지고 꼬리 찰랑찰랑 흔들면서 주인님 봐달라고 이렇게 하라니까. 근데 이 새끼가 또 그 이튿날 또 그 짓 하고 있다. 그럼 주인은 그 개를 분양을 시켜야 되겠지.
어떻게 키우겠어, 그거를? 지금 이 비유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연약해서 살아가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줬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들을 우리가 미완료로 자꾸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지요.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미완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안식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리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식을 줬는데 그걸 안식을 못 누리게 된다니까. 왜 그러냐? 법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대하잖아요. 그 은혜가 위의 법이라니까. 위의 법. 위의 법은 우리 행실을 가지고서 참수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위의 법으로 살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죠. 그걸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마귀가 옆에 서가지고 참소를 하잖아요. 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 보내가 뭐 해요? 흰옷 가지고 가서 여호수아에 입혀줘 버리잖아요. 속은 시꺼매. 수검대이라니까. 그런데 흰옷을 입혀놨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여호수아는 뭘 보여요? 그 수검대이를 보여요? 흰옷으로 보여요? 흰옷으로 보이죠. 그 흰옷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입혀줘요? 흰 세마포 입혀주죠. 그 뒷꼬라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흰 세마포를 입고 살았다, 뒷꼬라지를 살았다. 뒷꼬라지를 사니까 안식을 누렸다, 못 누렸다? 못 누리고 맨날 그 징징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불안에 초조, 염려, 근심.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부모는 알아요. 그 머리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니까. 얘 사이즈가 어느 정도구나. 50점짜리다 이럴 것 같으면은 부모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시험 쳐가지고서 그 점수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밥도 안 먹을 것 같으면은 부모님이 화가 난다니까. 내가 네 용량을 알아.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아이들에게 자유를 좀 주시라고.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애가 인간답게 커야 돼요. 사람답게 커야지. 공부 잘하는 용병으로 키우지 말고 사람다움으로 키우라고. 사람다움은 살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돼가지고서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놈 새끼들 갈 때 보니까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걸 가지고서 모든 것을 뭐 하냐. 그걸 가지고 내세우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냐. 공부 잘했다. 부모는 공부를 물론 잘하면 좋지요. 근데 공부 잘하는 것도 잘하는 인간보다도 지가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부모를 아는 그런 자아로 강하는 걸 원하는 것이지.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가 최고인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부모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보낸다. 헛되이. 모세가 정한 법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은 그 새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안식을 주신다니까. 안식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안에 고기가 뭐냐? 안식이라. 아멘? 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러 왔어요? 안식을 주러 왔어요? 안식을 주러 왔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은 날이에요? 삶이에요? 삶이죠. 안식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안식이라는 이 날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걸 날은 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이라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법으로 살지 말고. 법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늘 쫓겨요. 내 안에 법이 작동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지 못해. 내가 나를 죽인다니까. 내가 나를 참소한다니까.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 양심의 법도 이기는 자가 신자예요. 양심의 법은 뭘 가지고 참소를 해요? 내 행동을 근거로 한 걸로 참소를 하잖아요. 그럼 양심의 법에 걸릴 것 같으면 이게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의 양심이 곧 뭐와 같다 한다 그래요. 율법 역할을 한다 그러잖아요. 율법 역할을. 그럼 우리는 율법을 이긴 자예요? 벗어난 자예요? 벗어났잖아. 그럼 우리는 양심도 벗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정죄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셨어. 그럼 이제는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곧 뭐냐? 안식일 날에 가둬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안식일 날에 가둬지는 것은 내가 법 아래 매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원은 안식일 날에서 안식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안식일 날은 뭐예요? 율법이고, 안식은 뭐예요? 은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느냐? 안식에서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이 여기에서 주어진 이 안식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당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안식이라니까, 안식. 아멘?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에 가도 있지 않고 안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식하는 사람이.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고 밥을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 돼. 그 금식은 뭐냐? 내가 밥을 먹음으로써 내 육체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금식은 내가 밥을 안 먹는 것은 내 몸을 죽이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고 밥 열심히 먹는 게 금식이라니까. 열심히 밥을 많이 잡숫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금식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위에서 통용되는 그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 금식은 뭐 하는 것이고? 굶는 것이고. 위에 금식은 뭐 하는 것이고? 밥 먹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고. 세상 가치로 안 살면 그 사람이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식일과 비교를 해보시라고. 똑같다니까. 우리는 날과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하는 사람들이지. 그럼 그 안식은 누구 안에서만 주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다, 어떤 삶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참소로부터 여러분들이 양심의 법으로 오는 참소까지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니까. 아멘? 앞으로 그러세요. 양심의 참소가 올 것 같으면 맞아. 내가 이런 인간 맞지. 이런 자가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확 죽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버젓이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살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끝자락에 주님이 보여야 돼. 주님이.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 그걸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라니까. 아멘? 부디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서 여러분이 날마다 안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자로서 이렇게 초대받았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서오니 이제부터는 안식이란 날에 가둬지지 말고 안식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날마다 안식하면서 그렇게 해서 또 다음 달 우리가 주일 만날 때에 안식하는 그 세계로서 만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